성찬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개인 또 우리 교회 몸된 공동체에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 사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살펴보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백성들은 그대로 통과해서 생명을 얻었을 뿐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셨다면 그 축복을 소유하신 겁니다. 그러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례는 받아놓고 실제로 세례 받은 열매가 하나도 안 보이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세례 받았다라면 구원 받았다라는 건데, 구원 받았으면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 받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유를 정말 누려야 됩니다. 그 자유를 진짜 누리게 되면 성찬에 참여하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성찬에 바르게 참여를 하면 누구처럼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이 성찬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같은 성찬을 참여해도 은혜가 덤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이 성찬을 정말 이렇게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감격 없이 이 성찬을 받기가 힘듭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집약이라, 모든 하나님 축복의 집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례 교인이라면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너무 경험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이 성찬은 세례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 연합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되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면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분의 말, 그분의 글, 그분의 행동을 보세요.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우리는 아직 모르구나, 이게 내가 은혜 체험을 별로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면 틀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세례와 성찬이 무엇인지,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의 영광이 뭔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풍요롭게 그것을 체험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1년, 5년, 10년 갈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받는 은혜가 다르셔야 돼요.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뭐 떡을 떼면 뭐 이렇게 작아, 이거 좀 큼직하게 좀 쓸지, 아이고 뭐 이거 포도주 잔이 뭐 이래, 이거 벌컥벌컥 좀 마시기,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 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실 때 눈물 없이 못 마셔요. 눈물 없이 못 먹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세례가 진짜냐 아니냐를 구분해 준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광야에서 만나를 누가 먹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먹습니까?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32절 3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3절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앞에 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나와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나오고 이어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 영원에서의 삶을 전부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위대한 축복이 이 성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먹고 사는 것도 자기가 일해야 되고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자기가 모든 건강 이런 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또 뭐 자녀들 키우는 거 이것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이 땅 위에서의 삶과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거를 한 번에 시위해 주는 게 뭐냐? 성찬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의 삶과 영혼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는 복음 중에 참된 복음이 이 성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생명을 지상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셔야 돼요. 여기 참여하셔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성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 플러스 지 교회의
등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등록도 않고 몇 년씩 그냥 그런 교인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가나안 교인. 나가다 말다 가나안 안 나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분들은 세례 교인이면서 교회에 등록만 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소그룹, 대그룹,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여기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축복은 몸된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교회에 왔다, 혼자 사라졌다, 또 뭐 틈나면 안 나왔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 몸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성찬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이 성찬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기념. 그러니까 기념이 뭔지 아셔야 돼요. 기념이. 자,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이상한 데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아니 한글도 몰라요?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기념이 뭡니까?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면 그날이 광복절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바꿔서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오늘 내 생일을 내가 기념하면 오늘이 내 생일입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아니에요. 오늘 아니라니까. 내 생일은 몇십 년 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앞으로 생일 맞이하면 선물 달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생일도 아닌 분들이 왜 자꾸 선물 내놓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여러분 생일은 평생 몇 번밖에 없다? 한 번. 그런데 그 한 번 그 몇십 년 전에 지나간 거 아쉬우니까 매년 그 날짜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지. 그날이 생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몇 년도 요날 태어났다 해서 기념하는 거지 그날이 내 생일은 진짜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여기 있는데 요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고 요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그걸 기념하면 된다 그 말이죠. 천주교 같은 데서는요 요게 진짜 예수님의 피로 싹 바뀐대. 그리고 화채서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이렇게 딱 주는 순간 딱 예수님의 살과 피로 딱 바뀌니까 목회하기가 너무 좋아. 이름도 뭐예요? 신부.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신자들의 아버지.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목사. 우리도 바꾸고 싶어. 신부로. 목사. 목사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목사는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들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양이 아니라고 막 우겨. 여러분 다 양이에요. 저한테 목사라고 호칭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 제 양이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양이라고. 요즘 어떤 교회 가보니까 양들이 막 유전자 조작 물질을 먹어서 그런지 꼴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뿔이 막 나고 막 치받아요. 목자를. 아주 헷갈리는 그런 그 양들도 많아. 그러나 양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양들은 목자의 꼴을 잘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되는데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꼴 주는 사람이에요. 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를 세워서 꼴을 이렇게 베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꼴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말씀의 꼴을 드시고, 성찬할 때는 성찬이 갖고 있는 그 꼴을 드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넣어두신 그 엄청난 축복을 이 땅 위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꼴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꼴의 실체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하고 뭔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나?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 그 앞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는 말씀을 어디다 두겠다 그랬어요? 내 입에 내 마음에 두겠다. 그리고는 그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요거는 에스겔 36장 26, 27절을 마저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신명기 30장은요 아주 안타까운 장이에요. 모세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요 말씀 앞에 있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내 말을 안 지킬 거야. 그러면 결국 망할 거고 너희들을 치는 이방 민족에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말씀 내가 하는 이 말이 생각나거든. 그때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텐데 이전에 베풀었던 축복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을 내리겠다.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벌을 받고 매를 맞는 거예요? 뭘 못 지켜서? 말씀을 못 지켜서. 그런데 앞으로 포로에서 끌려왔을 때는 말씀을 못 지키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말씀을 어디다 넣어줘? 입에다가 마음에다가 넣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씀, 마음, 새 마음, 새 영 이게 다 누구를 뜻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너희한테 보내서 앞으로는 100% 율법을 지키는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요게 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법이 나오죠.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이에요. 두 번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지배를 받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율법을 100% 지키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성령께서 이 지키지 못한 거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용서해 주심으로 결과적으로는 100% 율법을 지키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놀라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면 이런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 구원은 삼위일체 공동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무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기념하는 건 뭘 기념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이걸 기념하다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지? 누가 보내셨지? 그러면 누구도 기념하게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기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 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되면 뭘 같이 또 기념하게 돼요? 아, 성령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도 같이 기념하게 되므로 결국 성찬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식일 지키는 법 가르쳐 드렸죠? 안식일 지킬 때 뭘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한다고 그럴 때 그게 성찬 시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연합된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 차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분들은요, 이거 한번 참여할 때마다 믿음의 축복을 엄청 받는 거예요. 엄청 받는 거예요. 그냥 막 태산처럼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한번 할 때마다. 근데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빵이나 크게 잘라줬으면 좋겠다. 아, 속으로 그러고 앉아 있다니까. 아, 진짜예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게 이렇게 덤덤한 겁니다. 덤덤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성찬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계기도 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찬식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요, 바른 성찬식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전기가 되는 그런 성찬식이 될 때 그런 분들에게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 영안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인가를 더 밝히 풍성하게 보여주어서 오늘 안식일 글자 그대로 영혼의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일, 복된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